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또 얼굴 보는 가족도 있고 고맙습니다. 확진자로 나타나야 되는데 확 빠진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예, 몸 관리를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신앙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안에 먼저 보시면 도표를 하나 실어놨는데요. 기관별 신뢰도에 관한 도표입니다. 대체로 기관에 대한 이 신뢰도가 50% 이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50% 넘는 것들이 몇 개 안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의료기관이 55%예요. 그나마 이제 의료기관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퍼센테이지가 과반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금융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도의 순으로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 보면 저 밑입니다. 그나마 밑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신뢰도가 거의 최하위라는 거예요. 그냥 웃고 넘길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더 최저점에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 한국 교회의 이 신뢰도를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 뭔가 새로운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새로운 또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제가 도표를 실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종교의 사회 통합 기능, 이거는 이제 기독교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 종교의 이 사회 통합 기능, 중간 역할을 하고 좀 그 양분된 어떤 이념이나 생각이나 이런 사상들을 조금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교로서의 기능은 4%였던 걸 보게 돼요. 아주 형편없는 점수를 받고 있는 거죠. 뭔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통계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의 후편에 속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수신자가 누가복음에서와 같이 데오빌로예요. 계속 데오빌로에게 쓰여지고 있는 책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먼저 쓴 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을 지칭하는 건데, 그리고 먼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예수의 공생애 기간의 사역과 가르치심에 대해서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의 기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쓰여지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당연히 그 다음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승천 이야기서부터 다른 서신서들의 기록되던 그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다룬 그런 책입니다. 이런 책은 사도행전이 유일해요. 성경 가운데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이
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예수의 이 공생애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시간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유대교, 이 민족 종교에서 세계인의 종교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유대 종교, 유대 민족의 종교가 세계인의 종교로 성장되어지기까지 그 기반이 되고 베이스가 되었던, 그렇게 힘을 받쳐주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사도행전이 굉장히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죠. 이 정도의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우선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을 향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세요. 그 당부로 이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대전제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이게 뭐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우리의 신앙의 기준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이런 이해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일종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이해예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서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 당시의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이 명령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른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게 뭔지 잘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사도들이 예수의 이 당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걸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삶을 올인하고 따르던 그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따르던 그분 예수가 돌아가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잔뜩 실망해 있었던 제자들 앞에 예수께서 부활해 나타나신 겁니다. 개선장군처럼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잔뜩 실망해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도 슬슬 이제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구나. 내가 역시 믿고 따랐던 그분 예수가 확실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실망이 가시워지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슬슬 이분의 능력과 이분의 어떤 권세에 대한
자긍심, 자랑심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 즈음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뭔가 좋은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 있답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자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할 때 제자들이 기대하는 이때라는 것,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뭘까요? 주님 이때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 반문하고 있을 때 뭘 기대하면서 이때예요? 하고 묻고 있는 걸까요?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그때 주님이 드디어 그동안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들이 밀려 들어올 때 도망치시고 숨고 하시더니 이제 드디어 나타나시나? 대선 경쟁을 막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총선 지났으니까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겠죠. 후보들이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잘 모르십니까? 아무 때나 나오면 안 되죠. 미리 다 털리고 인기 떨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이 이때입니까?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당연히 이 새로운 나라의 개국 공신이 되겠죠. 그런 걸 꿈꿀 수 있겠죠. 굳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나라, 주님, 지금 그런 나라가 이제 지금 열리는 겁니까?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다. 지금이냐고?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럴 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다 됐구나, 때가 되었구나 싶을 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이번 코로나 상황도 확진자가 국내 감염자는 0명 이렇게 기록이 되던 날이 며칠 지속이 되고 거의 다 잡혔구나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는 끝나나 보다 싶었는데, 그런데 또 다시 더구나 인천 지역에서 4차 감염자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더 퍼져나가지는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뉴스를 한번 살펴보니까 다행히 14명 정도에서 멈춰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심란한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번 주를 다시 온라인 예배로 돌려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도 했었는데 기운이 다운이 되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제자들의 기분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때입니까?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 매몰찰 정도라는 거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앞에 먼저 설명을 하시죠.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소망하면서 우리도 반문할 수 있죠.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인지, 우리의 권한 밖의 일,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을 얼마나 침범하고 얼마나 간섭하려 하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질서가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그러니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고 기준들을 정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 이야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상황이 번지면서 우리가 주목했던 이단 신천지 민낯이 드러났어요. 교리의 무논리성, 사이비의 이 교조주의, 맹목적인 이 헌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단의 어떤 이런 정의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듣게 되었을 때 비기독교인들의 반응을 살펴보셨습니까? 그게 별로 교회랑 다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최근에 인분을 먹어야 공동묘지에서 30분 이상 기도를 해야 성소수자 전용 클럽에 가서 통성 기도하고 전도를 해와야 그래야 교회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이게 이단이죠,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주목받던, 굉장히 기대하던 교회입니다. 그 교단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과 기준을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 그 선을 넘어서려는 욕구, 그런 것들이 우리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인분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 성소수자 클럽에 가서 전도해 와야 된다는 기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됩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관계해야 할 일들과 주님께 맡겨야 할 것, 하나님 권한에 속한 일들, 이 일들을 구별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오랜 동안 기대하고 기다려온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삶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이 태초에 만족하시면서 창조하셨던 이 세상을 바라보시던 그 모습처럼 한순간에 이 세상이 그렇게 확 변하는, 마치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예수께서 너희는 오직 이거 하나를 염두에 두라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너희가 관심 갖고 있는 거, 그게 중심이 아니라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해 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은 맹목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8절 9절. 맹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고 적용하는 그 분야가, 그 범위가 뭐냐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전도 독려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씀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엉뚱한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되물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삶의 목적은 이것을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라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굳이 이 땅까지 오셔서 직접 자신이 삶을 우리와 같이 사람처럼 살아내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남기시는 마지막 당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고민해 봐야 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같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8절 9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권능을 받고 권세를 얻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지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남겨진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이 목적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건 이 땅의 교회들이 서로 전도 경쟁, 누가 더 많이 전도하냐, 뭐 이거 그래프 붙이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우리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구나. 나중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시작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먼저 허락하신 권세라는 겁니다. 근데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었을 때, 그럼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남용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 권세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거냐? 그 예수의 목적하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사용되어진과 같이 우리 안에서도 오역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긴급 재난기금 다 받으셨습니까?
제가 기증했냐고 묻지 않을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저도 기증 안 했어요. 긴급 재난기금 다 받으셨습니까? 그 목적이 뭐죠? 우리나라에서 난생 처음, 역사상 처음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기금이라는 것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죠?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힘든 사람들 어려움 극복하라고. 그게 우선이 아니라, 그게 맞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그만큼 나라가 위축되었으니 이 긴급 재정을 통해서 이 위축된 이 경제 시장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거 아닙니까? 침체된 이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쓰셔야 돼요. 그 목적함에 맞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고기 사 먹었어요.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저 밑에 새로 오픈한 고깃집이 있어요. 야, 저기 처음 오픈했는데 저기도 좀 힘을 실어줄까? 그러고 가서. 그렇게 지역이 같이 살아나야 우리가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이 긴급 재난기금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거 그냥 현찰로 주지, 돈으로 주지. 그랬으면 뭐 다는 그러지 않겠지만 저축하죠. 저금해 놓죠. 비상시에 써야 되겠다. 혹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목적함에 알맞게 사용하는 거. 그래야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그 목적함이 뭐냐? 그걸 잃지 않는 거,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자신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그 권세의 목적함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입니까? 하고 약간 핀트가 어긋난 질문을 했을 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오직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궤도 수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목적함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권세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권세라는 거, 이 땅의 권세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개념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권세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권세에 대한 개념과는 다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에게 맡긴, 예수가 다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권세는 이 땅 가운데에서 부귀영생하고 무병장수하고 떵떵거리면서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아니 하루에도 한두 번은 꼭 마주칠 거 아닙니까? 그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면 근데 그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 어르신에게 나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고 당신은 경비원.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갑질,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사장이고 당신은 직원이니까 넌 내 명령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선을 넘어가는 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실 때 그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방향과 목적이 새롭게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권세에 대한 다른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좀 더 들어보자면 예전에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주일 성수죠. 주일날에는 한여름에도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이제 교단도 있는 거죠. 그게 주일 성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진짜 집에서 그냥 오늘 조금 그러니까 온라인 인터넷 예배 방송하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예배 시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난리 났죠. 그걸 누가 주일 성수라고 인정해 줬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떠밀려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대면 사회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언택트, 컨택트 앞에 부정사 언 붙여서 언택트, 이게 합성어가 만들어졌는데 새로운 단어들이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대면 사회, 이게 현실화되면서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의 폭이 점점 달라지고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런 변화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 시대의 변화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이 기준이 바뀐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늘의 이 권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과거의 기준에만 갇혀 있으면 세상과는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물 안을 나와야죠. 교회 안에 이 사고에만 갇혀 있으면 세상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세상과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정말 성경 안에서 교회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본질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이 필요한 거죠. 드라이브 스루, 이거 새로운 방법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코로나19 대처 방법에만 적용되는 혁신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예배드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면에서도 하나님의 이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증인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에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들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전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권세에 대한 이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이 사명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반백을 넘게 이제 살은 건데, 그런데도 아직 모르는 게 참 많더라고요. 이 세상에 참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 청년들 이제 좀 잘 알고 이렇게 배워나가고 하는데, 곱하기 2배를 살아도 모르는 게 여전히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여전히 모르는 그 범위, 그 분야에서 세상이 굴러가고 세상이 움직여지고 그 세상의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걸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여전히 나는 우물한 개구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만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 우리가 연대하고 그래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나누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뭔가 새로운 차원의 다른 우리의 범위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 텍스트, 이 글자 안에만, 이 책, 성경책 이 안에만 갇혀 있을 수밖에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숙제이고 사명인 거죠. 새로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 새로운 생각.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부담스러우시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당시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주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주시는 은혜인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22절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이점이 크게 차이점이 뭐냐면 모퉁이 돌 앞에 정관사가 하나 더 붙어요.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 돌, The Chief Cornerstone. 이 모퉁이 돌이 뭐예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모퉁이 돌이 뭡니까? 제가 이거 몰랐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늘 듣는데 모퉁이 돌은 뭔가? 그 의미가 뭐냐면요. 벽이 이렇게 세워질 때 이 코너에 있는 코너스톤,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럼 이 모퉁이 돌의 의미는 뭐냐면 방향이 다른 두 벽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서로 차이가 있는, 서로 별개의 벽을 이어주는 역할.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를, 모퉁이 돌이라고 비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 그게 모퉁이 돌 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그 모퉁이 돌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그 모퉁이 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우리가 의욕적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모퉁이 돌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함께 지어져 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죠. 성령을 따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이 성령 체험하시라고 성령 임재를 경험하시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방언하고 은사를 나타내고 어떤 영 분별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축사하고 귀신 축기하고 이러려고 성령 체험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세상 될 수 있도록 그 모퉁이에 서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조사 통계를 제가 마중물에서도 이렇게 보여드린 표가 있습니다만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냥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분 먹으라고 하고 어디 가서 말도 안 되는 일하고 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무조건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축에는 그냥 안개처럼 그냥 용납하고 용서하고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그냥 교회가 왜 저래? 그러고 그냥 날아가는 안개처럼 날아가는 성도들.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 가운데예요. 이 가운데에 그 모든 걸 함께 좀 건강하게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좀 이렇게 보담아 안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모퉁이 돌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지금 뚫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우리가 교회를 국한해서만 생각해서 그렇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자면 한국교회가 세상으로 한국 사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편적인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퉁이 돌을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뚫리고 있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교회가 허물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한국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마중물에서 도표를 보면서 사회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질문을 먼저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나도 모르는 내 이웃을 믿을 수 있나? 나는 나도 모르는 내 이웃을 믿나? 라고 할 때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확률이 우리나라가 최하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더 저 밑이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구호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이 사회 안에서 괴리되어서 따로 그냥 교회 이 텍스트 안에만, 이 성경책 안에만 갇혀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땅끝까지 증인 못 돼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 우리의 생각의 형질이 바뀌고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그냥 수리적인 이런 산술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정말 그런 사고의 전환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우리 이 적용 범위가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새로운 신앙의 도전과 헌신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